할렐루야.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편안하십니까? 삶에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그저 평탄하게만 흘러가. 목사님 뭐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목사님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불편함과 미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데 누가 나를 싫어한다든지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그 표정만 그래도 막 마음이 싫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누가 나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냥 나는 너무 좋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변태죠. 예.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왠지 모르게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들어요. 과연 미움을 받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혼돈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를 영적인 마비 상태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영적인 갈등도 없고 세상과의 충돌도 그로 인한 불편함과 미움도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아무런 마찰 없이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기독교를 증오하고 진실과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심지어 지금 이 나라가 점점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미움받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그 고통, 고난, 미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마치 군대 사령관이 병사들을 전장에 내보내기 전에 적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적군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미리미리 알려주신 것과 같아요. 적의 정체를 알고 싸우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미움의 이유를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미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 그 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불려요. 원래 이 단어는요, 아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아주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게 코스모스였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세상은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잃어버리고 카오스, 혼돈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혼돈의 세상에서 콕 집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치 어지러운 방에서 깨끗하고 정돈된 방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듯이 그 카오스, 혼란의 세계에서 우리를 콕 집어서 자유와 질서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혼돈된 가치관, 뭐 돈이 최고라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생각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따라 살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소속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소속, 하늘나라의 거주민으로, 하늘나라의 주민으로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속이 변화된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 속 사람들과는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둠 속에서 불을 켜면 그 어둠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행실을 낱낱이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해하고 미워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불편한 거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싫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에서 박해를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로마 사회의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들을 이단으로 여기며 핍박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행실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소속, 이 정체성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 기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엔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중요한 표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미움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미움이 사실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 본문 말씀 18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미세오라고 합니다. 미세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싫어한다라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적극적인 징후 혹은 배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살인에 이르는 감정을 끌어냅니다. 내가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러는 거. 여러분, 지난달 미국 보수 청년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복음과 복음적 가치관을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전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삶의 토대 삼아 좌익 및 공산주의자들을 설득해온 찰리 커크라고 하는 청년이 강연 도중 총격으로 순교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한국을 찾아왔을 때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단순한 정치적인 대립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해주면서 한국 교회와 청년들에게 이 자유의 사명에 대한 걸 강조해 주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찰리 커크를 증오하던 한 청년이 총으로 이 찰리 커크를 죽였어요. 왜 찰리를 죽였을까요? 그에게서 선포되는 진리가 싫었고 그 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미웠기 때문에 그 미움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 감정에까지 이뤄서 결국엔 총으로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미세요 저를 사랑하거나.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택과 이 배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미움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눈으로 직접 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도 여러분, 우리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건 근본적인 영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 빛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가 싫은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바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곁에 부름을 받은 자 혹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미움과 박해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지요. 그리고 우리 역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 이건 참 무서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의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티스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순교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박해, 그건 아주 극심했어요. 너무너무 심각했죠. 그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세련되게 기도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때로 피를 흘려야 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만 지켜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미움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언하는 그 삶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4년도 통계를 따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5,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했어요. 15,000개의 교회가 공격당하고 폐쇄를 당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있는데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북한은요, 4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제기독연대에서 2025년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따져봤는데 이 1위가 북한이에요. 이 보고서에 보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70%가 처형당했습니다. 일부는 잔혹한 노동 수용소로 보내져서 굶주림, 고문, 강제 노동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요. 그 모든 고난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그럼 무익한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 삶에 보내시는 심부름꾼으로 보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더 깊게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던 농부가 오히려 그 홍수 때문에 황금 광맥을 찾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원균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했던 이순신 장군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삶을 구원과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놀 분이 아니십니다. 장난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섞여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갈등이나 미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고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그저 모닥불에서 편안하게 불을 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그 편안함을 잃어버릴까 봐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는 바로 이 편안함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셨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미움과 고통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칭찬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미움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에, 그리고 그 미움은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카오스 같았던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의 코스모스로 완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내 삶의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님이 구속된 지 4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현직 목회자를, 그것도 대교회 매주일 설교를 하시는 그분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결하고 구속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공권력의 교회 탄압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라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지킴으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목사님을 구속해버렸습니다. 실은 우리도 지난번 경험을 했죠. 감독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글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로 교회처럼 진리로 인해 핍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손현보 목사님처럼 진리로 핍박받기를 기도한다. 온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눈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그 핍박을 용기 있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리 때문에 핍박받게 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핍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애쓰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